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40절,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곁에 섰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세운 제단 위에는 그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다. 그 이웃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며 캐물어 조사하니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므로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올라와 영접하였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모두 마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제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게 노하지 마소서. 이제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 곧 양털은 말라 있었고 온 사방의 땅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다.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이 기드온.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본문 25절.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고 또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보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내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능력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거 우리 1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사명을 툭 던지시면서 이거 해라, 이거 감당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능력도 먼저 주시고 은혜도 먼저 주시고 평강도 먼저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다 받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의를 지켜라 하는 것도 주의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데, 주의를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평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음란 피하면서 음란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쓰면.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도 기드온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특별히 뭐를 명령하셨는가? 25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그 수소를 가져와라. 또 한 가지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어라. 두 가지 명령하신 겁니다. 먼저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수소를 가져오라. 이 수소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밑에 26절에 나와 있죠. 그 둘째 수소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수소를 가져와라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것이 기드온에게 먼저 주신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라 그랬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찍어라.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상을 다 찍어 부수고 없애라 하는 거,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상. 이 우상이 뭔가? 여기 26절에 보면 26절에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은 다음 내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우상은 한낱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한낱 나무에. 그러니 아무리 거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한낱 나무에 불과한데 그 나무가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건져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상은 한낱 나무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일,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참으로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 한낱 나무에 불과한데 우상이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내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이거는 없어도 좀 살겠는데, 또 저거는 좀 없어도 힘은 들어도 살겠는데, 이거는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없으면 못 살겠는지, 자녀가 없으면 못 살겠는지, 집이 없으면 못 살겠는지, 뭐가 없으면 내가 못 살 정도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지,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없어도 살아야 돼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없어져도 살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꽉 붙잡고 의지하고 이것만은 차마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차마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 알고, 그것이 바로 한낱 나무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낱 나무.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한낱 나무에 불과하구나. 썩어질 나무를 내가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다 찍어버려라 했습니다. 찍어버려라.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던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사랑하던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아까 26절 하반절에 그 번제를 드리는데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그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에 뭐 얼마든지 나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세라상 그 나무를 찍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세라상을, 우상을 섬기던 그 열심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잘 또 이렇게 하고 나아가던 그러한 열심과 그 마음을 이제는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상 다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는 거, 하나님도 섬기면서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또 붙잡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두 손으로, 양손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두 가지 수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 다 찍고 부수라 하고 먼저 명령을 하셨는데, 왜 기드온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까? 왜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 하기 전에 너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 일도 참으로 귀하지만 그 일 하기 전에 너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너가 먼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너가 먼저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서 없애고, 그래서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일 명령하시기 전에,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건져내는 일, 또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있는 우상을 먼저 찍어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잘 섬기자 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27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하고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는다 하면
비참하고 또 헛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먼저 복종시켜서 너가 먼저 복음에 참여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만들지 못하고 아무리 밖에 가서 전도 많이 한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 많이 붙잡아주고 권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길 가다 보면 요즘은 시내버스에도 그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버스 바깥에도 또 뒤에도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어서 그 버스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 광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그런 버스 기사와 똑같은 겁니다. 운전기사와 버스 기사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를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죠. 좋은 소식 또 뭐 좋은 상품이 있다 하는 거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그 광고가 뭔지를 못 본다, 정작 자기는 그 내용을 모른다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뭐 아무 유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에게 너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너가 먼저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 드리고 또 우상을 없애는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대로 행했는데 문제는 27절에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이건 기드온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나아간 것, 이것은 기드온이 참으로 잘한 겁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기드온이 받았지만 이러한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다 쓰지를 못하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드온처럼 우리도 역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든지 해내려고 힘을 쓰고 어떡하든지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비록 낮에는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떡하든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 우상들 다 없앨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간적인 어려움 속에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또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쓰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밤에 행하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상은 찍혀 있고 대신에 그 위에 새로 세운 제단이 있는데 둘째 수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는 것을 그 성읍 사람들이 딱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조사하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30절에 요아스에게 와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 헐고 아세라상 찍었으니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면서 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성읍 사람들에게 참 우상을 섬기는 열심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바알의 제단에 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우상 섬기려고 제단에 딱 간 거죠. 근데 가봤더니 다 부서져 있고 찍혀 있고 한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에 갈 정도로 우상 섬기는데 열심인 겁니다. 또 그 우상에게 이 찍어버리고 부쉈다는 그러한 손해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손해를 주었으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참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한 열심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되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된 지식에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7절과 18절.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아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좋은 일이다. 예, 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단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떼어놓아서 자기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따라오며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끔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말 그대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해나가는 그러한 열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 하는 사람이 그 열심을 내는 방향만 바뀌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잘못된 것을 섬기는 데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바뀌기만 하면 참으로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니 과거에 있던 그 열심으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잘못된 일에 빠져서 열심을 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주시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현재는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것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만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내는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요아스. 여기 31절 볼까요?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은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집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뀌어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죽게 만든다. 바알을 섬기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구원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이 우상 섬기는 자를 죽게 만든다 하는 것을 이 요아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깨달은 거 참 귀한 겁니다. 우상은 우상 섬기는 자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요. 하지만 우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어느 시대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상은 어느 시대나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처럼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된 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닌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기 그 전날 밤까지도 그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요아스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요아스가 이와 같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고 한 시간 만에도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변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또 잘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 중에 여전히 불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주변에 여전히 믿음이 약한 그러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 기드온이 한 것처럼 세 가지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오늘 오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도우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미 구원 얻은 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진 그러한 간절한 소망처럼 우리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우상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한순간에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일을 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처럼 변했다.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의 뜻은 그 바알과 싸운다 하는 뜻인 겁니다. 바알과 싸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이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여룻바알이라고 또 이름을 붙인 겁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두르니 기드온이 이제 능력 있는 힘센 용사가 된 겁니다. 힘센 용사가 되었다. 성령께서 기드온을 두르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을 기드온이 지금 하는 것이구나. 기드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다 모여서 그 기드온을 따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게 된 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부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따른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인 겁니다. 아비에셀 사람들.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그 기드온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똑같은 가문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인데, 이 기드온의 가문에 똑같이 속한 그러한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을 따랐다. 이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에셀, 다시 말해 기드온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온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것은 기드온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기드온이 가자 그랬는데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평소 행실과 되지 못한 모습을 알아서 안 따라간다 하면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기드온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인격이 된다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다.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인 거죠. 또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다. 그런 사람도 진짜인 겁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다. 참으로 잘 살아온 겁니다. 잘 살아온 거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 그 참 귀한 인격이고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또 우리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진 거 없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권면한다 할 때에 무슨 말 듣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 보니까 싫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기 싫다.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아는 거지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내 옆에 딱 붙어있는 그러한 사람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다 하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가장 가까운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이 기드온을 따라갈 정도로 또 인정을 받은 그러한 귀한 사람인 겁니다. 또 누가 따라갔지요? 35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 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도 함께 올라와서 이 기드온과 또 함께하며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들 므낫세는 어떤 지파이죠? 우리 앞에서 보았을 때에 전에 그 앞에 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5장에서 그 드보라와 바락 5장에서 볼 때에 이 므낫세, 우리 마길이라 그랬는데 마길, 이 므낫세는 그때에도 열심히 처음부터 잘 따라간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거에도 열심을 내어 협력했고 또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협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인 겁니다. 또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에 어떻게 했죠? 자기 목숨을 걸고서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거는 정도까지 충성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스불론과 납달리도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하며 나온 겁니다.
특별히 귀한 것은 이 아셀이 나온 겁니다. 아셀. 이 아셀은 전에는 어떠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 편안히 사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은 다 뒤로하고 그저 자기 살기 바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아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에 돕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이 아셀이 아마 그 징계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나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협력하며 또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는 거죠. 나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 빌르앗이나 단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열심을 안 내고 지금도 열심을 안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셀은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이제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는 한결같이 선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선했다면 지금도 선해야 되고 앞으로도 선해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지만 과거에 악한 일이 있었다 하면 이제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반대가 되면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한결같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늘 한결같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빨리 끊어버리고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와 같이 과거에 선했으면 지금도 선하게, 또 아셀과 같이 과거에는 비록 잘 못했지만 책망을 받았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올라왔다. 그때 기드온이 36절에서 끝절 40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한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들은 다 마르게 하나님께서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딱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하셨죠. 38절에 보면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다음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그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이슬이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 양털은 그 기드온을 가리키는데 이 기드온 양털과 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뜻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뭐 째째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 양털을 쥐어 짜봤더니 물이 대접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이와 같이 가득 차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뭐 째째하게 조금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고 가득 찰 정도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첫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있었다 그랬고, 그러자 기드온이 또 한 번 요청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그와 같이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표적, 이적,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의심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로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긴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증거로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은혜를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 양털과 이 주변의 땅들, 양털과 주변의 땅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양털은 젖었고 주변의 땅들은 말랐고 또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털은 말랐고 땅들은 젖은 것처럼 양털과 이 주변의 땅들이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양털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 반면에 주변의 땅들은 이 불신자, 불택자, 또 이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과 주변의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불신자와 이 악한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훈계인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훈계이기 때문에 그 환난으로 인해서 결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심판이고 징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과 이 악한 세상에 주시는 환난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 주시는 심판의 환난으로 그것을 생각하니 이 환난 가운데 망하면 어떡할까, 이 가운데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양털과 그 주변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것처럼 성도는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악한 세상은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서, 악한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재앙으로서,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악한 세상에는 화를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볼 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늘 한결같으신 겁니다. 늘 한결같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한결같으신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한결같으신 겁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그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기드온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드온이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먼저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때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염려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우리 또한 기드온처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감당할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써서 어떻게든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먼저 우상을 다 없애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